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침 또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건데,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이렇게 사인이 가면 저쪽에서 딱 하고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참 나이 많아서 85세 때 이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85세 이상만 부르는 찬양. 우리 젊은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45년 동안을 꿈을 간직한 그 85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부를 수 있는 정말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고, 이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참 깊은 묵상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죠. 옛날에만 해도 85세면은 정말 많은 나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갑잔치들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 환갑이다 그러면은 그 60년이 돌아오는 그 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경사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했고 굉장히 큰 잔치였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60년 이상 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갑잔치도 잘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여행 다녀오시거나, 인생은 또 60부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빠르다고 해서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기준은 뭘까요? 나이 기준으로 하면 60세 이상은 노인이고 60세 미만은 젊은이고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61세부터 노인이고 59세까지는 젊은이고 그럴까요? 근데 나이를 보더라도 정말 70세 노인도 50대 같은 70세도 있고요. 또 50대도 보면은 70대 같은 50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표준화된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활동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이와 노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이 외에 또 뭔가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노인과 젊은이의 기준을 생각이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일 것이고,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면 역시 젊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는 젊은이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저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의 기준에 대해서 어느 격언에서 본 것 같은데,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노인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나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왕년 따지고 한때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앞으로가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거죠. 나도 한때는. 가능하면 과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얘기 자꾸 하면 나이 들어 보여요. 노인들은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꿈의 사람이었던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있지 않느냐, 그 땅 나에게 달라,
그리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들어가려는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이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여 하늘에 닿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그 땅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간담이 녹아서 완전히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차라리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에 분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로를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기성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됩니다. 이제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가나안 정복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까지 오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북부를 거의 주요 성읍들은 다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31명의 왕들을 다 쳐 죽인 때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군소 성읍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난공불락의 성읍 헤브론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산지를 빼앗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렙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의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는 모두 죽었고 그 이후에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65세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5세예요. 그리고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전쟁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직접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패기입니다. 게다가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험악한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험악한 요새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가 거인 용사들이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족속들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갈렙이 차지하겠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 그 땅을 처음 보았던 것은 45년 전의 일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0년만 지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45년 전, 그러니까 갈렙이 40세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고픈 꿈과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꿈도 사그러들고 이제는 과거에 묻혀서 살 법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다시금 비전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해서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산지를, 그것도 45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눈에 반했다는 그 말을 아시죠?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첫눈에 반한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그렇게 힘있고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아이디어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처음 접하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면서 느낌이 팍 오는, 그 아이들 말로 삘이 온다고 그러죠. 바로 삘이 오는 바로 그런 겁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11명의 동료와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그 땅의 과일들을 증거로 가져왔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그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한번 다녀보고 좋은 땅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서 줄곧 다름질해 왔던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되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풍성하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고 지하 자원도 많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고 갈렙은 첫눈에 반했던 겁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을 하고, 그날 하마터면 모세와 갈렙은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쳐서 그 갈렙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와 갈렙이 하마터면 200만 개의 돌을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위태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탐지했던 땅을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신장이 크고 그 땅의 성읍들은 얼마나 하늘에 닿았는지 그것들만 보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했을 때 하나님은 갈렙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지나면서 20세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아무렇게나 여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여행을 하고 배낭여행을 해도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 끝나면 분명하게 돌아와야 할 목적지 고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삿갓이 전국 팔도를 방랑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여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방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방랑이 될까요? 김삿갓은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여행이 아니고 방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천재지변이 있어도 갈렙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헤브론 산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갈렙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갈렙의 입장에서 결코 헤브론 땅을 받기 전에 갈렙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45년 동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선이 떠오르는 그곳, 꿈에서조차도 잊을 수 없었던 그곳,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는 결코 편안히 눈 감을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45년 동안을 그 땅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현재의 기력과 10년 전의 기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망가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우리는 10년만 젊었으면 훨씬 더 힘도 있고 머리 흰모들이 더 적고 밥도 더 많이 먹고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85세인 지금이나 40세 때인 45년 전이나 똑같이 강건하고 그때와 힘이 같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실제 힘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만큼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45년간 잊을 수 없었던 그 땅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45년간은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45년간 죽지 않고 살아있게끔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동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 없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5년이 더 지나기까지 자기 생애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셔야 됐고 갈렙도 그 약속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불굴의 투지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고 나서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시, 이렇게 제목에 그렇게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바라볼 때 모세가 바라보는 인생은 70 내지 80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해도 80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몇 세까지 살았나요? 120세까지. 자기는 120세까지 살아놓고 인생은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마지막 40년간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40년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기간이고 그의 꿈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 준비하는데 사용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도 80으로 보았고 나머지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약에도 사명 때문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사명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바울은 눈꼽만치도 망설이지 않고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면 죽을 수조차 없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비로소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람이 임종할 때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사명 때문에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눈꼽만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노인과 젊은이는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에게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자 하는 그 열정입니다. 갈렙에게는 45년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꿈이 있었고 85세가 되어서도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되었고 결국 그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야 맙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자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이 총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해야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시작했지만 갈렙이 그 전쟁을 끝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는 제목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입니다. 여러 가지 연설, 링컨의 연설도 있고 하지만 이 연설 대단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흑인 목사였고 흑인 인권운동을 펴다가 1968년도에 암살당했던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의 연설입니다. 당시의 흑인들이 비록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했고 정부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었고 국민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억압과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평등을 없이 하고자 벌였던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이 연설 속에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을, 모든 부락,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모든 자손들,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교도,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말입니다. 드디어 자유, 드디어 자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킹 목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살았고 그 꿈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흑인들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전쟁을 끝냈듯이 킹 목사는 흑백 갈등을 끝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꿈이 없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노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송도 좋은 교회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내와 그러한 꿈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도 저와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신 소명이 있고, 직장과 사업처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꿈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52장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굳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대충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살아야 될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요청을 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